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역시 복댕입니다 하고, 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여야 살아납니다. 모여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21절에서 우리 24절 말씀을 가지고 모여야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의 최고의 우리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의 최고의 우리 엘리트로 여러분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우리의 후대들이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흥망성쇠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 가정이 정말 축복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고 하는 것은 뭐 그 가정이 뭐 빌딩이 몇 채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후손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모든 가정의 승패는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각인시켜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인생을 사는 동안 재앙, 저주, 고통, 질병이 없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신앙생활에 정확한 여러분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 이 방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많은 혼돈이 오는 것이다. 자, 왜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방향은 예배인데,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온누리 교회 시간표가 뭐냐? 우리 온누리 교회 시간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는 우리가 평생 하는 거지만은 지금 시간표는 뭐냐? 우리 온누리 교회는 모이는 시간표다. 모여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여야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모여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모여야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예배로 모이고 우리는 기도로 모이는 우리는 습관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가진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일 때 역사하잖아요. 유럽의 교회는 모이지 않는 습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술집이 되고 유럽 교회는 모이지 않는 습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 이방 신선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모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모일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우리는 모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여야 될 이유가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모여야 되느냐? 양떼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이다. 양떼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양은 흩어지면 반드시 일이나 늑대한테 여러분 잡히게 돼 있어요. 양떼는 흩어지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홀로 떠돌아다니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 뭐야? 우리 모여서 나의 영혼을 살리자. 이걸 외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분 거의 다 여러분 양을 기르잖아요. 집집마다 양을 기르는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늘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양이 몇 마리인지 항상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의 양이 여러분 이 목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목자는요 그 양을 찾아서 밤새도록 들을 다녀요. 그리고 혹시 양이 이리나 늑대한테 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리와 늑대하고 싸워서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의 여러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저를 온누리 교회 여러분 목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여러분 상태가 보이고 자꾸 모여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꾸 모여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제가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 홀로 떠돌아다니는 양이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모이는 양떼인지 자꾸 흩어져가는 떠돌아다니는 양인지 여러분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왜 우리는 모여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모임으로써 우리 서로 영혼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고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살펴주니까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여러분 내가 잘 나가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의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그러면 한 영혼 한 영혼의 영적인 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아픈 것은 뭐냐? 그러면 저분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예배에 안 보여요. 예배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살펴줄 수가 없어. 그럴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또 저 한 영혼이 일이나 늑대에게 붙잡혀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한 영혼이 일이나 늑대한테 잡히지 않고 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영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모일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모일 때 우리는 전도 선교를 힘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2명을 가지고 2명이 1년 동안 모였더니 큰 무리가 됐다. 이 2명이 1년 동안 여러분 매일 모였어. 매일 모였는데 여러분 큰 무리가 돼서 그 큰 무리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러면 성경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이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의 2명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일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자, 우리 신명기 2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 다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 하나님은 여러분들 산업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여러분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 저는 신명기 28장 12절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각인돼서 여러분 걸어가도 잠을 자도 묵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12절 언약을 붙잡고 모이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이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안 보이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속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여야 살아난다. 이 언약을 여러분 다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 미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일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예배의 행복이 보여야 모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에 행복해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받을 축복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배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벨탑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정상적인가 하는 걸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은 정상적인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밥이 맛있을 때 내가 너무 건강하구나 하는 걸 늘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습관이 뭐냐? 그러면 항상 밥을 저는 3분의 1 정도는 남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살이 쪄. 습관이. 반찬도 3분의 1은 남겨. 왜냐? 다 먹으면 저는요 체중이 한 100kg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밥이 맛있어. 근데 밥이 맛있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그걸 내가 느끼거든요. 내가 너무 건강하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예배가 너무 행복하구나. 그걸 느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많은 얘기 듣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다 하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블레셋과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블레셋과 싸우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근데 그 번제를 누가 드리느냐? 반드시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 그런데 당시 선지자 겸 제사장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지만은 나는 길갈로 가겠다. 그러니까 혹시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밀리더라도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간절히 부탁을 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길갈을 갔어. 그런데 이제 사울이 보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막 여러분 몰려 들어오니까 너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자기는 절대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 안 돼. 사울 왕은. 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자기가 자격도 없는데 여러분 번제를 딱 드렸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여러분 확인을 해보니까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데 번제를 먼저 드려버렸어. 그런데 번제를 여러분 자기가 그러면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뭐 양심을 느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전혀 양심에 회개할 마음이 없어. 이럴 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부터 당신을 쓰지 않는다.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났다. 이 선포를 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는 여러분 그 후로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늘 예배가 행복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다가 어느 날 여러분 쓰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울 왕처럼 여러분 예배의 감각이 없어졌어. 예배에 무감각해졌어. 사울 왕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얼마나 쓰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릴 때 언제 버렸느냐? 그러면 예배에 무감각해질 때 하나님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빛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신명기 28장 12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예배가 행복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언제 축복을 주시고 언제 쓰시고 언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러면 예배가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서 쓰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울 왕이냐? 나를 점검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행복을 누린 사람들은 지구 밖에 있어도 살아남아요.
예배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원래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했던 우주 비행 여정이요, 무려 9개월로 연장되는 여러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베리, 부피, 월머, 순이, 윌리엄스, 이분들은요 지난해 6월 미국 보잉사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시험 비행을 떠났다가 여러 가지 기체 결함이 발견되면서요 9일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요 9개월 동안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나사는 이 두 사람을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업체인 스페이스의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구조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결국은 지난해 6월 5일 지구를 떠난 지 286일, 약 9개월 만인 3월 18일에야 여러분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지구로 돌아오면서 여러분 기자들하고 여러분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물었어. 일모 씨에게 우주에 있는 동안 어떻게 그렇게 9개월을 버텼냐 질문을 하니까 이 일모는 여러분 교회 장로였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다. 만약에 내가 일주일만이면 돌아와야 될 지구를 내가 떠나서 9개월 동안 지구 밖에서 내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초조함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의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 자 여러분 우주로 한번 보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지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구 밖에 9개월 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예배가 그렇게 귀중한 걸 알았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귀중한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지구 밖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지구에 돌아가면 내 인생의 예배를 가장 행복하게 귀중하게 여기겠다. 왜? 일주일이면 돌아와야 될 지구를 9개월 동안 못 돌아와서 자기를 9개월 동안 살리게 한 것은 음식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자기를 9개월 동안 살리게 했다는 거예요. 9개월 동안 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가슴속에 담아야 될 말씀, 어느 날 나에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서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멀어진다. 어느 날 예배가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가 나에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예배가 최고의 행복이 되는 내 신앙생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여야 살아납니다. 모여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모여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모여야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나고, 모여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때 모이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고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분노고 다른 하나는 불화입니다. 불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한번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는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노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여러분 미움의 쓴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미움의 쓴뿌리. 저 사람을 한번 딱 찍어놓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노예요. 본문에 말하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또 오고 싶어지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오늘이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만났잖아요. 다른 것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 눈에 거슬리고 해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요 여러분 내 눈에 거슬리고 해도 어때요? 평생 품고 살아야 돼. 자식들 여러분들 마음에 100% 안 들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내가 품고 살아야 돼.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 우리 지체들은 온누리교회 가족들 여러분 사람은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교인들 보면 도레미파솔라시 도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죠? 그래도 우리가 품고 여러분 나가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라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라고 하지 말아라 해요. 여기에 라가라고 하는 말은 미련한 놈. 히브리 말에는 여러분 속이 빈 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조금 여러분 내 눈에 거슬린다고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아요? 이런 거에 다 나가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왜 그렇게 복음이 안 돼 있어? 이게 나가라는 거예요. 다. 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왜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다른 사람에 그대로 뿌리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 분노와 나가에서 해방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자꾸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자꾸 지체가 되는 것이다.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형제와 화목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과연 은혜가 되겠냐?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자 목사였던 조지 허퍼트가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들지 말고 서로 살리는 여러분 복음 체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데 힘 빼요. 싸우는데 힘 다 빠져갖고 전도 선교할 힘이 없어. 절대로 교회에 힘 없습니다. 싸우는데 힘 다 빼. 장로님, 권사님끼리 서로 싸우는데 힘 다 빼. 그래가지고 전도 선교할 힘이 없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서로 싸우는데 힘 다 빼고, 서로 미워하는데 힘 다 빼고, 서로 여러분 상처 주는데 힘 다 빼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여러분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힘 빼야 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일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올인해야 되잖아요. 오늘 또 복음, 내일은 전도 선교. 우리 제자 키우고 우리 다음 세대 키워내는 그 일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번 선교대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가는 그러한 선교회대가 내가 한국에서 여러분 그 유능한 분들 다 오셨어요. 우리 합동 측 선교사 회장도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개혁총회 합동 측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각 나라 선교사들이 합동적 선교사들로 우리 조인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번에 선교사 합숙을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쓰레기가. 그리고 쓰레기를 누가 봤냐? 정은주 목사님이 봤어. 그러고 옆에서 교회에 쓰레기 많이 나오네요. 그랬더니 정은주 목사님이 역시 멋있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 교회는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부흥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교회가 부흥된다. 내가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서 하나님 애원교회처럼 저렇게 쓰레기 많이 나오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야, 교회는 뭐가 많이 나와야?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교회가 부흥된다.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쓰레기 많이 나온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아멘?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오늘 교인들이 많이 왔구나. 저는 이번에 선교대회를 이렇게 하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노예들, 교회들이 다 두 개로 나눠졌어. 이번에 사건을 통해.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번에 다 하나가 됐어. 우리 교회 중심으로. 그래 내 마음속에 야 진짜 우리 이번에 장로님들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장로님들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이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래도 좀 이번에 이동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해라. 혹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철야 예배에 여러분 참석을 못할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으로 봐라. 영상으로. 아멘. 혹시 내가 일하다가 늦어서 교회를 못 올 것 같으면 여러분 영상으로 봐라. 영상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 중요하잖아요. 또 마음에 제가 담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일날도 여러분 지금보다 한 10분만 빨리 와봐라. 10분만 빨리 오셔가지고 여러분 주보를 딱 펴놓고 오늘 찬송 부를 거, 오늘 성경, 오늘 대표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딱 한마디만 기도해봐. 하나님 오늘 나 때문에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다 해결 안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한 10분만 빨리 와봐. 10분 지금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기를 바라시겠죠. 여기에 원내스가 되는 예배자로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는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제1계명은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계명은 참된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방법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배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3계명은 뭐예요? 예배의 태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것으로 거짓되고 헛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의 날을 정해라. 그 예배의 날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예배의 날이 바로 주일날이구나. 그래, 나는 주일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교회에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최초의 언약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여러분 예배가 즐거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 예배가 무감각해진 사람은 지금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꾸 사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다 여러분 이제는 모여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기관도 살리고 오늘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도 살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행복한 예배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언약을 붙잡습니다. 모여야 살아납니다. 모여야 나의 영혼 살아납니다. 모여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모여야 우리 가정 삽니다. 모여야 우리 자녀들 살아납니다. 하나님,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속에 품고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 부르면서